사랑합니다. 눈이 오는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아주 연결 통로로 매우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자체의 분향단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에 금을 입혔다고 해서 이 분향단을 금향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위치하는데요. 그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오늘 보게 될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바로 앞 성소와 분향단 앞에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앞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곳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 분향단이니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번제단, 기억하시나요? 번제단이 있었는데 번제단과 오늘 보게 된 분향단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분향단은 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 역시 향을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분향단과 마찬가지로 향을 올려드린다고 이 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 내용을 살펴보면 번제를 드림으로써 짐승에게 우리가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타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9절에 이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타는 냄새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피비린내도 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보게 될 분향단과 번제단인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분향단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이 향을 피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성소를 덮게 합니다. 이것이 지속될 수 있게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 계속해서 이 성소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번제단에서는 어떠한 냄새가 날까요?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우기 때문에 향보다는 피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태워버림으로 그것이 향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진짜로 그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향기로 그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향기로 덮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응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향단 앞에 무엇이 있죠? 바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막의 전체 구조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에서 오늘 보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분향단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부에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요한계시록 8장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향은 예수님의 향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분향단을 증거궤와 속죄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향단을 거쳐야지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기도를 빼놓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매일 아침 저녁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 보진 못했지만 또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기도의 향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녁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처럼 매일 기도로 내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 은혜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분향단의 의미를 생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